저는 오늘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을 아는 것입니다. 끝을 알아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권력이 10년 가지 않고 아름다운 꽃도 그 붉음이 10일을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인생은 명료해지고 인생은 본질 가까이 나아가며 인생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역사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바로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의 끝을 맺으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지만 그 끝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서 수많은 열국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꿈꾸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그 끝에만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실은 태초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였던 4개의 강줄기가 이 땅 구석구석을 돌아서 그곳 가운데 생명이 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았던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바다를 적셔서 그 바다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내 힘이 기력이 다하면 거기가 끝이지만 주님은 힘이 다하시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끝은 역사의 끝까지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13절에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우연 가운데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또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과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라.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엄청난 환상, 또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임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픈 소스처럼 모두에게 드러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의 마음을 봉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별을 쫓아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그들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소식을 헤롯도 들었습니다. 헤롯이 자기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작 그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져 있던 그 베들레헴에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인생을 그들은 결코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결코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감격을 듣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봉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은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또 주님께 응답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열려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다소나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놓았을 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펼쳤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에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요, 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예수님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이 노종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나라는 여인도 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먼저 여인 이 과부는 84세가 되도록 그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를 연이어 갔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눈물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순간 그녀는 주저함 없이 그분이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축복하며 그녀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는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스미스가 그의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저것만 지니면 내가 조금 더 낫게 살 거라는 그 아련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펼쳐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드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두루마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예복을 매일매일 빠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품어도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두루마기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빠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주님께서 꿈꾸시는 대로 거룩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또 주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마치 맞는 키처럼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지막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며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가시고 수많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크나큰 문제점은 그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시기에 그들은 주님이 당장 오실 거니까 그들은 일상의 삶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꼬집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에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 안나가 왜 성전 앞에서 84세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억척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눈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찾아오실 주님에 대해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처럼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때로는 우리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힘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값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우리 주변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록교회가 24시간 횃불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 한국교회에 다시금 기도의 불씨를 때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경주 우리 산내면에 또 수양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기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수양관을 짓는 것입니까? 영성이 퇴색되어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건강한 영성을 꾸리고자 우리가 다시금 그 귀한 공간을 기도로서 또 우리의 마음으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영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것들을 다음 한국교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것은 그저 우리가 넉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의 옥합을 깨어서 우리의 두루마기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는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서 그 어떠한 것도 그분 앞에서 핑계치 못하게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 귀한 거룩한 신부들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준비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을 봉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믿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쉬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특별한 형태의 피해는 없습니다. 박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 이집트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수많은 형태의 핍박과 또 박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콥트 교도들, 그들은 목갑담,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직업에도 교육에도 모두 불평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동굴 예배당에 적어놓은 그 한마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자신들의 두루마기를 빨면서 끊임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실 때 KNN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전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특별히 이 부울경 지역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이곳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